우리 인생에는 마치 거대한 강물의 흐름이 바뀌는 것 같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변곡점이 찾아오곤 합니다. 평생을 웅크리고 있던 나의 운이 마침내 하늘의 때를 만나 기지개를 켜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천복, 즉 하늘이 내리는 복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그 복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큰 비가 오기 전에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끼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 요즘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변화를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운명의 신호를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작정하고 복을 내리기 전 우리에게 보내는 5가지 징조, 그리고 그 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마지막 열쇠까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고독의 시간. 가장 먼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관계 대청소가 시작됩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떠나가거나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인연과 허무하게 멀어지기도 하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인복이 없나 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이 새로운 귀인을 맞이하기 위해 낡고 탁한 에너지를 가진 인연들을 먼저 정리해주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더 큰 그릇에 새로운 물을 채우려면 묵은 물을 먼저 비워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신호, 마음의 방향 전환. 두 번째로는 나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평생 검은 옷만 고집하다가 이유 없이 화사한 색에 마음이 끌립니다. 전혀 관심 없던 그림이나 음악 혹은 새로운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 샘솟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변덕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의 운명에 꼭 필요한 좋은 기운을 나의 영혼이 먼저 감지하고 그 기운을 끌어당기기 위해 나의 취향과 관심사를 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운명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신호, 영적인 교감. 세 번째 신호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찾아옵니다. 바로 꿈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 환하게 웃어주시거나 나에게 무언가를 건네주십니다. 혹은 용, 돼지, 뱀 같은 영물을 보거나 끝없이 펼쳐진 맑은 물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하늘과 조상이 나에게 앞으로 다가올 큰 복을 미리 알려주는 가장 직접적이고 신성한 예고장입니다. 네 번째 신호, 몸의 증명, 즉 관상의 변화. 네 번째 신호는 마침내 나의 몸을 통해 드러납니다. 주변에서 얼굴 좋아졌다, 환해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눈썹에 윤기가 흐르고 콧망울과 귓불의 혈색이 맑아집니다. 이것은 내면의 좋은 기운이 충분히 쌓여 마침내 밖으로 드러나 복이 들어올 문을 활짝 열고 세상에 나 복받을 준비 끝났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복을 내리기 직전 가장 어두운 새벽이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혹독한 마지막 신호.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라는 이름의 최종 시험입니다.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발목을 잡는 일이 생깁니다. 믿었던 곳에서 금전적인 손실이 생기거나 갑자기 몸에 아픈 곳이 발견되거나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큰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 운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역시 나는 안 돼. 그리고 스스로 복받을 기회를 걷어차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장 교묘하고도 자비로운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흙그릇에는 뜨거운 숭늉 한 그릇밖에 담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천도의 불길 속에서 수만 번의 담금질을 거친 강철 그릇은 세상 그 어떤 귀한 보물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그 마지막 시련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세상을 다 담을 수 있는 천복을 주려 하는데 너의 그릇은 아직 너무 작고 연약하구나. 이 마지막 시련을 이겨내고 더 크고
단단한 그릇이 될 준비가 되었느냐? 이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벌이 아니라 당신의 그릇을 마지막으로 넓혀주는 은총의 담금질인 것입니다. 이 시련을 원망과 좌절이 아닌 영웅의 대관식 전야에 치르는 마지막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다음날 아침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맞이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늘이 보내는 5가지 신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킬 마지막 열쇠, 하늘의 복을 온전히 담아낼 나의 그릇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복을 받을 그릇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근력을 키우는 5가지 마음의 담금질입니다. 첫 번째 근력, 견뎌내는 힘. 하늘은 쉽게 주저앉는 사람에게는 결코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이 닥쳐왔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하고 원망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버틸 수 있다고 되뇌며 묵묵히 나의 자리를 지켜내는 인내의 근력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마다 달력에 아무 표시 없는 동그라미를 딱 하나씩만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를 보며 속삭이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냈다 하고 말이죠. 두 번째 근력, 돌파하는 힘. 버티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나태해지고 싶어도 하루에 단 하나라도 좋으니 나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작은 행동을 기어코 해내는 실천의 근력이 필요합니다. 온 집안을 뒤집어 엎을 기력이 없다면 딱 싱크대 하나만 닦아보는 겁니다. 책 한 권을 다 읽을 자신이 없다면 딱 한 페이지만 소리내어 읽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행동이 운명의 벽에 균열을 내는 첫 망치질이 됩니다. 세 번째 근력, 발견하는 힘. 어둠 속에서도 별을 찾아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성장시키는 단 하나의 교훈,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단 한 사람의 존재를 알아채는 감사의 근력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최악의 일 속에서 눈곱만큼이라도 좋았던 점 딱 하나만 찾아내 일기장에 적어보는 겁니다. 돈을 잃어버렸지만 그 덕에 집까지 걸어오며 예쁜 꽃을 봤다처럼요. 이 연습이 잿더미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게 합니다. 네 번째 근력, 믿어내는 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마지막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될 것이라고 믿어내는 긍정의 근력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주문을 외우듯 나에게 말해주세요. 결국 모든 것은 좋아질 것이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근거 없는 믿음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현실을 창조하는 법입니다. 5번째 근력, 사랑하는 힘. 그리고 이 모든 근력의 바탕에는 가장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과 사랑입니다. 시련 속에서 애쓰고 있는 나를 실패자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장하다고 다독여주는 자비의 근력, 하루를 마감하며 고생한 내 어깨나 다리를 스스로 주무르며 말해주세요. 오늘도 정말 애썼다. 은혜야 고맙다.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할 때 하늘도 나를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늘이 내리는 천복이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요행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시험 앞에서 이 5가지 영혼의 근력을 증명해 보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명예로운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 근력을 단련하십시오. 하늘은 이미 당신에게 가장 위대한 훈장을 수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